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싸우고 달리고 지키는 삶입니다. 싸우고 달리고 지키는 삶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정말 기쁜 일이 있었죠. 주다슬 자매님 침례 받았습니다. 정말 기쁜 일입니다. 이제 자매님에게도 개인적으로 이것은 너무 기쁜 일이지만은 이 한 분에게, 우리 자매님에게 우리 교회가 침례를 베풀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교회를 봐서도 이것은 엄청나게 기쁜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침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예식이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의미와 그 은혜를 실제 이 침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구원의 복된 의미를 되새기고 재확인하고, 눈으로 보면서 재확인하고 새롭게 인쳐주시기 위해서, 도장을 또 새롭게 찍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봐서도 이거는 침례가 보통 은혜로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두 가지 예식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예식이 뭐죠? 하나는 성찬, 하나는 침례입니다. 하나는 성찬, 하나는 침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침례를 또 주기 때문에 침례라고 하지만, 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베프티즘, 똑같은 표현입니다. 성찬과 침례 모두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안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예배에 이런 순서 넣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고안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친히 제정하신 예식인데, 왜? 우리에게 은혜를 특별한 방식으로 베풀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한 방편이요 도구로 이 예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5문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 십자가의 효력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하십니까? 성찬을 통해서 복음의 의미를 어떻게 깨닫나요? 답: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확실히 보는 것처럼, 실제로 그의 몸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들여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요거를 눈으로 보고 확실히 다시 기억하고 재인식하라는 취지로 예수님이 고안하시고 제정해 주신 예식이라는 겁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표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입으로 내가 먹잖아요, 느끼잖아요, 먹고 마시면서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이걸 실제로 막연하게 아니라 정말 먹고 마시는 것처럼, 떡을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기억하고 실제로 깨닫고 실제로 다시 확신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고안하시고 제정해 주신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거 넣으면 좋겠는데 해서 만든 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례, 이제 침례와 성찬, 이 두 개를 성례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 성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깨닫고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깨닫고 다시 확신하도록 하는 게 그 목표인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확신하는가?
정말 우리가 이걸 만지고 쪼개서 먹고 마시고 하듯이 실제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또 바로 그러한 것이 실제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영원히 예수님에게 붙어 있게 한다. 십자가의 영원한 효력을 새롭게 너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되새겨 주는 것이 이 성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성례, 이제 침례가 있잖아요. 침례. 우리는 침례라고 하는데, 이 침례는 이제 어떤 것인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2문, 세례의 물로, 침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물로 이제 세례를 주고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이러는 거 보니까 이제 물에 들어가는 걸 통해서 우리 죄가 씻어지는 모양이지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답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이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니고, 이 세례의 물이 상징하는 바 예수님의 피와 성령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죄에서. 그러니까 이 물은, 세례의 물은 그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73문 하이델베르크,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 또는 죄의 씻음이라고 하셨나요? 답,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 웬만한 건 다 물로 씻잖아요. 빨래도 물로 하고, 목욕도 물로 하고, 머리도 물로 감고, 발도 물로,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이 침례를 통해서. 그래서 침례를 받는 당사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의 죄를 씻기셨고, 그래서 내가 모든 죄가 씻겨졌고 구원받았고, 이거를 자기가 침례를 받으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침례 현장을 목격하면서, 정말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 현장을 목격하면서, 정말 저렇게 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듯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었구나. 다시 이 침례를 통해서 온 교회 공동체가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재확인하고 또 확신에 이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인 것을, 이건 막연한 어떤 사상이나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정말 그러하다, 정말 매우 실제적인 것을 이러한 신적인 약속과 표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복음의 실제를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는 걸 통해서 기억하게 해야지. 이거 참 효과적인 방식이었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이렇게 고안해낸 게 사람이 고안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고안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고안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걸 하라고 두 가지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실질을 다시 기억하고 재확인하고 다시 마음에 새겨라. 그것이 이제 두 가지 예식을 주셨는데, 우리가 매주 행하고 있는 이 성찬과 이제 침례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타나는 중요한 의미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씻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물이 죄를 씻는 게 아니고 뭐가 죄를 씻죠?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침례받는 본인은 그러했다는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는 침례를 주고 침례 현장을 목격하면서 정말 내 죄가 나도 예수 믿는 날 씻겨졌구나를 다시 재확인하는, 온 교회 공동체적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이 침례 세례가 상징하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보혈로 물이 마치 우리 더러운 것을 씻듯이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완전히 영원히 다 씻어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목격하고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재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죄가 여러분 자신도 직면하고 싶지 않는 그 많은 죄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이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 내면에 나 자신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씻어졌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를 침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다슬 자매님 고백했고, 우리는 침례 주고 교회가 침례 주고 침례를 목격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내 죄도 다 그렇게 씻겨졌다는 걸 고백합니다. 아멘입니다. 진짜입니다. 정말 물을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진짜입니다. 온 교회가 오늘 다시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 우리 도장 다시 찍어 주신 거예요. 인쳐 주신 것입니다. 둘째 의미는 이제 죄를 씻는다는 의미고, 둘째 이 침례의 의미는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그래서 세례, 침례 얘기가 여기 나오면서 연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상징하는 바는 뭡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것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것은 나를 위한 부활이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죽어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도 영원히 나는 예수와 함께 산다. 이거를 침례받는 본인은 그 신앙을 고백했고, 침례를 주는 교회와 침례를 함께 참여한 모든 공동체는 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재확인하고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확신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그렇게 인쳐주는 것입니다. 도장 다시 콱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침례의 의미는 순종의 서약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네. 물 자체가 더러움을 씻어내는 건 아니고 그 물이 상징하는 바 예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예수 믿은 사람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교회 공동체 앞에 나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고 나는 앞으로 예수를 위해서 살 것입니다. 공개적인 신앙의 고백이고 공개적인 순종의 서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받은 본인은 오늘 주다슬 자매님은 이것을 침례를 받음으로써 고백했고, 우리가 침례를 주고 온 교회 공동체가 이 침례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저도 그랬습니다. 주님,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니지만 저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아멘으로 함께 참여하신 거 맞죠? 네, 우리는 그 세 가지 의미로 침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와 이 성찬은 예수님이 친히 고안해내시고 친히 교회에 이렇게 이거 해라고, 이거 예배 시간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정해 주신 예식인데, 사람이 고안해내서 이거 괜찮겠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구체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은혜를 재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제정하신 예식이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의식인데, 우리가 성찬은 매주 행하지만 침례도 더 자주 행해서 침례를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침례를 통해서 자주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말세에 침례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침례는 예수님과의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의 연합이기 때문에 침례식은 예수님과의 결혼식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기쁘고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한 인간이 인생에서 치를 수 있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결혼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결혼은 아무리 비싸게 하고 성대하게 해도 이 세상에서의 결혼은 배우자 중 한 명이 죽으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결혼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 예수님과의 결혼은 끝나지 않는 결혼, 영원한 결혼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침례식이 중요합니까? 침례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혼식 기쁜 일입니다. 결혼식 기쁜 일입니다. 굉장히 기쁜 일인데, 결혼식이 아무리 기쁜 일이라도 결혼식 이후에 건강한 결혼 생활이 없으면 결혼식은 무의미한 것이죠. 결혼식만 기쁘고 성대하게 하고 신혼여행 가는 날부터 지지고 볶고 싸우더니 쭉 서로 싸우고 정오하고 혐오하고 무관심의 연속이라면 결혼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혼식은 두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사랑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다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중요한데 결혼의 삶도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침례식은 엄청 기쁜 날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그런데 침례식은 있는데 침례 이후의 삶이 없다면 침례식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침례식이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침례식 이후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죠. 침례는 구원을 상징하는데, 침례에 걸맞는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그래서 남은 시간은 이 구원의 목적 세 가지를 정리해 보는 걸로 사용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오늘 이제 침례 받은 주다슬 자매님을 위해서 준비한 설교인데, 이걸 계속 주다슬 자매님 알았죠? 이러면서 하면은 얼마나 본인이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분들도 내가 오늘 침례 받은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 이제 나는 저거 옛날부터 다 알고 이제 신참이나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주다슬 자매님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든 분들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남은 시간은 이 구원의 목적에, 침례가 상징하는 바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목적 세 가지 키워드. 첫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영생. 이 구원에 관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순간, 영생이 시작되는 순간, 또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순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자, 퀴즈. 1번 예수 믿는 날, 2번 침례 받는 날, 3번 천국 가는 날. 맞습니다. 1번 예수 믿는 그날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믿는 순간 영생의 시간표가 째깍째깍 하는 거예요. 영생이 믿는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영생이니까 멈춰지거나 취소되거나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이미 영원한, 취소될 수 없는, 멈춰질 수 없는, 되돌이킬 수 없는 영생이 믿는 순간 시작되니까, 이 땅에서 믿는 순간 시작되니까 죽음도 이거를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침례 받을 때 오늘 밤 죽는다고 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왜? 이 믿는 순간 시작된 영생이 멈춰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 생활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결혼식이 무의미해졌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을 안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영생을 얻었다고 했던 신앙의 고백이 무의미해졌다. 영생이 장롱 영생이 되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했으면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영생을 얻었으면 그 순간부터 영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장롱에 넣어둔다, 2번 산다.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왜 주신 거예요? 영생을 살라고. 맞죠? 영생을 주신 이유는 영생을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사느냐? 오늘 본문 말씀,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영생은 여기 안다는 것은 이제 뭐 머리로 지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뭡니까? 단순한 수명 연장이나 또는 영원한 연명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영생의 본질인 것입니다. 영생이 왜 영원합니까? 우리가 연합되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니까 영생이 영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생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의 본질은 이 영원하신 좋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귐을 나누는 거. 이게 영생의 본질입니다. 천국이 왜 좋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그분과 함께 아무런 제약 요건 없이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사귐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목적은 뭡니까?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시간 많은데 뭐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그런 게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 사랑의 관계, 행복의 관계, 너무너무 소중한 관계이기 때문에 1분 1초도 낭비할 수 없는 시간이 바로 영생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 영생을 사는 것, 영생은 낭비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된 영생의 순간순간들을 예수 믿은 그날부터 살아가시기 바라고, 또 지금 혹시 영생 진짜 이러고 계신 분들은 구원의 목적이 영생을 사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구원의 목적 따라 보겠습니다. 자유. 시작. 또 구원에 관해서 엄청 유명한 말씀 하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죄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자유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곧 자유를 얻는 것이니까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를 왜 주겠어요? 자유를 누리라고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전에 우리는 모를 때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 종 노릇하면서도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마귀의 노예로 살면서 또 세상의 노예로 살면서 타인과 나 자신의 굴레 속에 살면서도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롭게 해야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라고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맨다는 건 짐승이 소가 멍에를 맨다는 건 김씨의 멍에를 메면 김씨의 종이고 이씨의 멍에를 메면 이씨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면 예수의 종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을 여기 왜 하실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멍에든 매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이 주는 멍에, 타인이 주는 멍에, 나 자신의 멍에, 어떤 멍에든 안 맬 수가 없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모든 그 멍에들은 나를 파멸시키는 멍에예요. 나를 살리는 멍에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 예수님이 모든 짐을 다 지셨으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고 예수님의 짐은 쉬운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예수님의 종이 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전에 예수님의 종이 되기 전에 우리는 누가 우리의 왕이었습니까? 나 자신이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나 자신이,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또 지금도 가끔 그렇잖아요. 사실 매일매일 그런 상태가 금방금방 자주 돌아오잖아요. 전에는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왕이었습니다. 나 자신이 내 인생에서 왕노릇하던 나의 제국, 나의 제국은 나도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도 있었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아닌 것처럼 속에서 그렇지 다 알고 있는데 뭘 알고 있습니까? 내가 왕노릇하는 나의 제국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멸망으로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왕노릇하던 나의 제국에서 건진받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왕노릇하던 자기 중심성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참된 왕이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굴복하고 믿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억지로 말고 믿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예수의 종이 되는 것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구원의 의미는 자유입니다. 구원은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뭡니까?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의 왕권에 굴복하고 그의 종으로 살 때만 자유가 가능하다. 돈과 명예와 쾌락과 권력의 종이 될 때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에고의 종이 될 때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마귀의 종이 될 때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만, 나 대신 내가 져야 될 그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나 대신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만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자유를 줄 것 같은 그런 대상들의 그것들이 주는 메시지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구원의 목적. 구원의 목적 첫째는 뭐였습니까? 영생을 누리는 거. 둘째는 자유를 누리는 거. 세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제자. 시작.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왕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부활해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걸 우리가 대사명이라 그러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으로서 왕으로서 이제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고?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여기 딱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대사명의 내용은 뭡니까? 가서 전도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해서 그렇게 영혼 구원을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전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라 이건데, 전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라 이건데, 전도해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거를 두 글자로 말하면 뭐가 되게 하는 겁니까? 제자가 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목적은 뭡니까?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구원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목적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구원 따로 제자 따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고 제자는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이건 굉장히 이단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구원 받는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부터 이걸 좀 알았었으면 너무 좋았겠다는 생각이 지금에서 듭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도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오늘 설교 듣고 완전히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목적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전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죠. 그게 맞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복음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을 설명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가 복음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부평에 오셔가지고 얘들아 오늘 노방전도 가자 이래가지고 우리하고 노방전도로 가셨어요. 밖에 전도로 가시고 예수님 자신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신다고 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복음을 전할 것 같습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그대로 전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한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가복음 1장 17절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전하셨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전하실 수 있는,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왜? 예수님 따라가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돌아서서 생명의 길을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죄와 사망의 길을 가다가 돌이켜서 회개해서 생명의 길을 가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와 죄와 자아와 에고와 이런 거 따라가다가 예수 따르는 게 구원이죠. 길을 바꾸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따르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제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제자. 그래서 성도와 제자는 똑같은 말이에요. 성도 중에 제자가 있고 제자가 아니어서 이런 거 아닙니다. 성도는 다 제자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앉아 계시고 예배 드린 분 중에서 나는 제자가 아닌데 이러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제자입니다. 제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 믿으시죠? 전부 제자인 거예요. 제자. 구원받은 목적,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교회에서 만든 소책자 복음교실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둘째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 셋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넷째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아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아우 너무 지긋지긋해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런 예수 제자의 삶은 우리 자신의 능력과 힘과 의지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의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일단 나 스스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저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무력합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군요. 십자가를 지셨군요. 나는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새롭게 자기를 부인하고, 왜냐하면 아침에 나 자신을 부정하고 나는 안 돼요, 예수님 의지하고 살겠어요 오늘 하다가도 저녁 때 올라가면 우리가 다 왕자의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새롭게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새롭게 저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을 부정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군요. 이제 나는 이 예수 십자가만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뭡니까?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새롭게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 십자가의 권능을 의지하고 예수만을 따라가는 복된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싸우고 달리고 지키는 삶. 싸우고 달리고 지키는 삶. 자,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정리하면, 요약하면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영생을 누리고, 왜? 구원은 영생이고 구원의 목적은 영생을 누리는 거니까. 또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고, 구원은 자유고 자유를 누리는 방식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자, 이것이 구원받는 목적인데, 근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할 때 구원을 단순히 신분의 변화의 차원으로 생각합니다. 신분의 변화의 차원. 마귀의 자녀였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너무 감사해.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죄의 노예였고 사망의 노예였고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자유인이 되었어. 신분의 변화. 마치 예를 들어서 나는 옛날에 노예였는데 이제 양반이 되었어. 이제 신분의 변화 정도로만 구원을 생각하고 구원을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출발하면 엄청나게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여기까지 그림을 그리고 내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신분의 변화, 얼마나 감사해. 영생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고 신분의 변화 정도로만 생각해. 그림의 반쪽만 가지고. 영생을 왜 얻었습니까? 영생을 살라고. 자유를 왜 얻었어요? 자유롭게 살라고. 제자가 왜 됐습니까? 제자의 삶을 살라고. 결혼식 왜 합니까? 결혼 생활 하라고. 나머지 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침례를 받으신 우리 주다슬 자매님뿐만 아니라 침례를 전에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나머지 반쪽을 여러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받은 이유는 영생을 살라고, 자유를 받은 이유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라고, 제자가 된 이유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 신분을 바꿔주신 이유는 그 신분을 누리면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삶의 내용이 없다면 신분의 변화는 무의미하거나 가짜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목적, 구원받은 삶의 내용은 영생과 자유와 제자의 삶인데, 그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영생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제자의 삶을 사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잘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산 사람이, 자유와 생명과 제자의 삶을 산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디모데후서에 죽을 때가 돼가지고 그 영생을 누리고 자유를 맛보고 제자의 삶을 산 자기의 삶을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돌아보면서 뭐라고 요약을 하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영생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제자로 산 삶을 이렇게 요약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이걸 제대로 배웠었어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 주다슬 이태일 두 분 결혼 교실도 했습니다만, 결혼 교실에 제일 중요한, 우리가 결혼 수업을 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결혼은 장난이 아니다. 장밋빛 환상은 지금부터 버려라. 결혼해서 안 싸우는 사람 없다. 급물살이 이쪽으로 흐르든가 저쪽으로 흐르든가 만나가지고 확 부딪혀가 물 하나로 흐르는데 어떻게 안 다툴 수 있고 안 싸울 수가 있으며, 인격이, 부모도 모르는 인격이 다 용솟음 쳐가지고 적나라하게 서로 다 보여주는데 얼마나 큰 충격을 입을 것이냐. 너희들만, 당신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안 그런 척하면서 멀쩡하게 이렇게 보이는 척 하시지만 전부 다 그렇다. 예외는 있다 없다? 없다. 나도 그렇다. 대한민국 최고의 결혼을 했다고 하는 무슨 소영, 동건 이런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다. 이거를 결혼 전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 출발 전에. 그래야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나 결혼 잘못했나 봐. 왜 우리만 이러지? 다른 사람 아무도 얘기 안 해주니까 우리만 그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근데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 영생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제자의 삶을 사는 거는 어떻게 살았다? 싸우고 달리고 지키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달리고 치열하게 지키는 삶. 아니, 인생살이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또 예수 믿고 싸우고 달리고, 그런 거 하기 싫은 사람은 다른 걸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뭔가로는 반드시 싸우고 달리고 지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사는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달리고 무엇을 위해 싸우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면 그 위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싸우고 달리고 지키는 삶,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달리고 치열하게 지키는 삶인데, 나만 그렇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고 달리고 지켜야 될 그런 일들이 있으면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구나.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 길을 갔구나. 그리고 부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길을 달려가고 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 같이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싸우고 달리고 지키라고 주신 이 영생과 자유와 제자의 삶, 구원받은 목적을 이루시는 복된 제자의 삶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